예수 내 구주. 찬양 들을 때 감격, 정말 우리의 마음이 막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심령의 소생함이 우리 일상생활에 계속해서 지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지난 한 주간 잘 살아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잘 산다는 의미는 예수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은 신앙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을 떠나서는 삶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삶이 성숙한다는 것은 곧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1단계에서 4단계까지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인생이 성숙하는 단계가 있는데 8단계. 첫 번째는 구원받는 단계. 저주 아래 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거룩한 피 흘리심, 예수님의 생명을 믿음으로 받아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주의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믿음으로 이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구원의 확신, 이 확신이 있는 단계 1단계. 2단계는 구원받은 자로서 놀고 먹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꼭 직장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가정이든 친구와의 만남이든 무엇을 하든지 성실하고 진실되게 열심히 하는 단계. 다 우리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아픔을 겪는 단계. 친구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 아픔이 와요. 아픔. 실망도, 낙심도 오고, 분노도 일어나고, 섭섭하고, 외롭고, 여러 가지 아픔을 겪는 단계. 누구나 열심히 살지만 그것으로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상하게 아픔이 온다는 것을 수없이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 모임 가면은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내가 잘해줄 거거든. 그런데도 상처를 받아요.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구나. 이런 것도 알 거고. 그래서 그 아픔을 통해서 네 번째는 깨달음.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생각을 고치기를 시작합니다. 아픔을 통해서 말입니다.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바뀝니다. 돈의 배신을 당해보면 알아요. 돈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없고 건강 내가 장담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돈이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죠? 사람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 이걸 또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막 힘듭니다.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상대방을 무시했구나. 상대방이 자존심 상했구나. 그걸 깨닫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을 적당히 속이다가 그것으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꼬이는 것을 깨닫고 사람은 역시 진실해야 돼. 진정성이 중요하다. 깨닫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좋구나. 주는 것이 더 복되도다. 또 깨닫습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다. 또 깨닫습니다. 이런 수많은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 3, 4단계를 계속 반복하면서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성장합니다. 마치 스프링처럼 스프링이 반복을 하지만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상처받고 깨닫고 열심히 일하고 상처받고 깨닫고 그러면서 조금씩 내 영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진리에 근접하는 즉 성장이 있게 되죠. 그런데 눈치가 빠른 분은 알 거예요.
이런 모든 깨달았던 것들을 모아보면 뭔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내가 나를 붙들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눈치가 굉장히 빠른 분입니다. 내가 나를 붙들기 때문에 섭섭하다, 밉다, 원통하다 이런 것들이 온다는 것을 알아요. 분명히 내가 잘못은 안 했을지라도, 그러나 오는 여러 가지 아픔들의 그 밑바닥에는 내가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내가 나를 놓지 못하면 여전히 세상 사는 것이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누구든지 나를, 예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즉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예수님 앞에 늘 큰 소리칩니다. 그는 다혈질에다가 의리도 있고 열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인간이 연약한지라 실수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자 죽으시면 안 돼요 라고 말했다가 야단맞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네 생각에 내가 죽으면 안 되겠지, 안 죽었으면 좋겠지, 그건 네 생각이다. 하나님의 일을 왜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어진 말씀이, 앞으로 주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안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두려울 걸 아시고, 지금 예수님과 같이 있어도 믿음이 시원찮아요. 의심도 많고, 세상의 물질적인 것 중심으로 생각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자랑하고, 주님하고 3년을 다녀도 정말 이 깨달음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자들이. 곧 예수님 떠나면 오죽하겠습니까? 바로 그냥 해치겠죠. 불안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 싶으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스승으로, 주님으로, 구세주로 나를 믿고 따르려 하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 하거든 너희들을 부인해라. 네 자신을 부인해라. self denial, 자기 부인. deny yourself, 네 자신을 부인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5단계입니다. 그래서 1, 2, 3, 4단계를 반복해서 살지만 내가 나를 끊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이런 아픔이 계속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쉽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라. 이기적인 생각과 주장을 버려라. 부패한 옛사람, 옛자를 버려라.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다. 요즘 우리 뉴스에 여러 가지 그 사건들 보면서 나 돈 안 받았어. 난 안 받았어. 그렇게 하다가 증거가 나오면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만 그럴 것 같죠. 그래서 저도 가면은 저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도 있고 누구도 있는데 얼마나 창피하고 자존심. 거기 혹시 내가 오리발 내밀면 일단 이 조사가 대충 넘어가면 숨겨질 수도 있거든요. 누가 자기가 망신당하는 걸 합니까? 그러니까 일단 오리발. 2단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 마음이라. 이 마음은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에서도 잘 보세요. 분명히 내가 잘못했지만 창피당할까 봐 숨기는 쪽도 있을 거예요. 친척들의 관계에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들통 안 나면 다행이고 이렇게 하고 이제 똑같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자존심, 자기 영광, 자기의 성공, 자기의 어떤 그런 것을 지키려는 마음이 옛 자아입니다. 이것이 아담으로부터 온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물려진 것들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이하부터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을 한다. 알면서 부정하고, 알면서 감사하지 않고, 알면서도 생각이 어리석게 되고 허망해지고 미련하게 되고,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된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은 꼭 어리석은 일을 겪게 됩니다. 꼭 그래요. 꼭. 아주 신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리석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미련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걸로 바꾼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하나님께 박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슬쩍, 내가 똑똑해서 된 거예요. 내가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슬쩍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셨는데 운이 좋아서 그래요. 어젯밤 꿈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나는 부모 잘 만나서 그렇습니다. 나는 그래도 재수가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다른 쪽으로 계속 돌려요. 왜냐하면 어리석게 되면 그렇게 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바로 부패한 자기 중심적 생각, 사고방식, 즉 주권, 인생의 주권을 내가 잡으려는 그것이 바로 부패한 옛 자아인데, 자기를 부인하라. Deny yourself. 네 자신을 부정하라는 것은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다. 그겁니다. 주인이 네가 아니다. 네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5단계 자기 부인 단계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시다. 한번 더 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면 섭섭할 거 없습니다. 주인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딱 그렇게 생각하면 갑자기 섭섭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잠시 섭섭했다가, 잠시 화가 났지만 주인께서 내 인생에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런 고통을 주시는구나. 주인님, 아멘. 알겠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5단계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외적으로 이제는 자기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자기 생각으로, 자기 잣대로 한다 안 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은 주인이 주신 것인 줄로 믿고 어디에서든지 충성하라 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 당시 요세푸스 역사가의 말에 의하면은 이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여러 번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반란을 하기 때문에 그 제압을 당하고, 그래서 선동자, 주모자를 색출해요. 색출해서 그들에게는 십자가형을 내립니다. 즉 자기가 이제 달릴 십자가에 매달리는 형벌입니다. 매달리기 전에 죽도록 얻어맞고, 그리고 자기 져야 할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그 형장에까지 쭉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 하셨듯이 가서 거기서 이제 십자가 위에 누우면 거기에 손과 발에 큰 못, 엄청 큰 못입니다. 그 못을 받고, 그리고 이제 구덩이를 판 다음에 몸이 매달려 있는 그 십자가를 밧줄을 이용해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쿵 해가지고 그 파여진 구멍에 딱 세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죽기까지 이제 탈진해서, 또는 이 내장이 완전히 망가져서 죽기까지 매달려 있는 게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런 것을 유대인들은 늘 봤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건 끔찍한 기억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꼭 가장 처절한 그 끔찍한 처형인데,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많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도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의 뜻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 뜻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이제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붙잡는 게 아니에요. 내 욕망과 꿈과 비전으로 붙잡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그것이 내 인생의 꿈과 비전이다. 주님이 주신 그 사명, 그를 붙잡고 나는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했던 거 자랑하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마지막까지 사명 잘 감당해야지. 선한 싸움, 믿음 지키고 달려갈 길 맞춰야지. 그런 심령으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께 사로잡힌 꿈이 뭡니까? 꿈이 있어야 가죠. 근데 그 꿈이 없으면 자기라도 만들어야 돼요. 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내게 무슨 꿈을 주실까를 먼저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고 꿈을 찾아야 합니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지를 정말 기도하는 것과 대충 기도해보고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야, 너 뭐 해라. 너 이렇게 하면 돈 잘 벌어. 이렇게 하면 앞날에 좀 이렇게 희망이 있어. 주님이 주신 길입니까? 세상이 우르르 가는 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만든 꿈은 잘 보이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꿈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도통.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너를 부인해야 된다.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다. 그걸 깨끗이 인정해라. 마음을 정리하고 대청소하라. 단념하라. 그리고 네가 져야 할 위에서 주시는 십자가가 있다. 위에서 주시는 사명이 있다. 그것을 붙들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25, 26, 27절에 나옵니다. 헬라어에서 가르, 왜냐하면 가르가 붙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게 빠져 있기 때문에 좀 붙여서 다시 할 필요 있습니다. 너희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왜냐하면 25절 읽읍시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기서 자기 목숨을 구원한다는 것은 자기 부인하고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 욕망, 주장, 생각, 부패한 옛사람 자아를 철저하게 굴복시키고 오직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 부인인데, 여기서 자기 목숨 구하겠다라는 표현은 그 반대로서 지나치게 자기 자신에게 애착심을 갖는 것. 무엇을 해도 내 기분, 내 생각, 내 주장, 내 꿈, 자기가 기준이 되려고 하는 지나친 자기 애착. 또 죽을까봐, 육신적 죽음, 육신적 생명을 잃을까봐 하는 두려움, 죽을까봐 하는 두려움. 사람은요, 누구나 죽기를 무서워해요.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 보시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가? 그것은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 세력을 없이 하려 하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죽기를 무서워 일평생 죽음의 종로로 타는 인생들을 벗어나게 놓아주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부활, 예수 생명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요. 예수를 믿어도 두렵습니다. 죽는 게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는 것은 육체적 생명을 잃을까 봐 하는 세상적 여러 이유로 인해서 정말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자기 목숨을 잃을까 염려하는 것은 자기의 지정의,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포기하기 싫은, 즉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과 감정이 이렇게 알려줘도 내 기분대로 하고 싶은 걸요, 내 욕심대로 하고 싶고, 내 꿈대로 하고 싶고, 내 자존심 세우는 대로 하고 싶고, 그것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잃을 것이다. 참된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참된 것은 진정한 자기 사랑, 진정한 생명, 진정한 진리, 진정한 기쁨, 이 진정한 세계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에 대해서 너는 쓸모가 없어, 너는 형편없어, 너는 벌레, 너는 아무 쓸모짝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며 살기를 원하실까요? 성경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고백하라.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기뻐하면서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부정하고 내 중심에 나를 놓는 것을 놔버리면 내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지난 주일 말씀처럼 사도 바울,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나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뛰어 큰 사도라 하는 모든 사도들보다 내가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연약함을 나는 자랑하노라. 내 육신이 연약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이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아니야, 나는 주님의 말씀보다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할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근데 이상하게 나를 놔버리면 나는 벌레만도 못할 하나님의 은혜로 원래 지옥 갈 인생,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기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는 그 순간 신분은 놀랍게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오는 자기 사랑, 진정한 자존감, 이런 자존감을 가져야지 주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참으로 소중하다는 VIP라는 이 자존감이 아니고 세상 사람한테 기죽기 싫어서, 자존심 상이 싫어서, 그래가지고 자기를 올려놓는 그렇게 자신을 올려놓으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이지요. 내 안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으로 오라는 겁니다.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네 인생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가끔 보면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바자회 하는데 유명한 사람들, 명사들이 자기 소지품이나 유품들을 기증을 합니다. 경매에 붙입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이런 컵도 이거 뭐 대단합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대통령이 이제 내놓은 거예요. 대통령이 늘 마시던 컵이다. 이렇게 하고 내놓으면 값이 달라집니다. 볼펜도 그저 한 5,000원짜리 볼펜들. 근데 이것도 무슨 장관이 쓰던 것이다. 그러면 딱 내놓으면은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자기 애한테, 얘야, 이거는 어느 장관님이 쓰시던 볼펜이야. 그러면 그 애는 그래요 그러면서 그걸 만지고 쓰면서 꿈을 갖는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명사들의 유품을 사가지고 자녀들한테 주면서 교육시키려고 하는, 소중히 여기려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시오 하는 그 순간 내 값은 예수님의 핏값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값 올려봐야 얼마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자기 값 올려봐야 하루아침에, 죄송한 편입니다만 똥값이에요. 하루아침에 똥값입니다. 다 괜찮은 것 같으나 속을 한번 뒤져봐 볼까요? 지금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범죄했고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생각을 했던 것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걸 전부 다 들춰내가지고 이종곤 목사의 과거, 지금까지 50 이상을 살면서 수많은 더럽고 추한 것을 여러분 앞에 쫙 이게 펼쳐 보이면요, 여러분 아마 다시는 저를 상대 안 하실 거예요. 어휴, 똥값이죠. 그러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저주받아 마땅한, 정말 저는 더럽고 추한 죄인입니다 라고 진실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의 죄됨을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저의 더러움이 씻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저 대신 주님이 저주받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의 생명으로 제가 영생 얻은 것을 믿습니다. 그걸 진실로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내 인생은 똥값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값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은 그리스도의 생명값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 이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부족한 자이오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지고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나는 부족해요. 내가 너를 쓸 거야. 저는 연약해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내 능력이 네 위에 온전해질 것이다. 그게 써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밀을 아는 사람은 세상적인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었으나, 나는 저주받을 죄인이었으나 주님의 피값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때문에 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이세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주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니까 참된 인생의 열매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가능한 것이지, 적당히 예수님을 이게 좀 이렇게 오세요, 가세요, 거기 좀 있으세요, 빨리빨리 나타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는 삶 속에는 어떤 것도 참된 것을 얻을 수가 없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참된 것은 얻을 수 없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26절 읽읍시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왜냐하면 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여기서의 목숨은 25절 목숨하고 반대의 의미입니다. 제 목숨, 즉 가장 소중한 것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래서 정말 소중한 것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라.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다. 그것을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내어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며 살라. 왔다 갔다 하지 말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 잠시 왕자로서 왕궁에서 죄악의 낙을 즐기는 것보다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함께 받기를 좋아했다. 그것을 원했다. 그걸 택했다. 나오미의 며느리 룻도 자기는 모압 여인이지만 이제 네가 떠나라 하니까 어머니 아닙니다.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제가 죽기까지 어머니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결단을 했었죠.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늘 세상하고 하나님하고 왔다 갔다 양다리 걸쳐 사는 이러한 백성들을 보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거든 그분을 따르고 바알이, 저 우상이 네 눈에는 하나님으로 보이면 바알을 따를지니라. 그렇게 선택하라. 더 이상 양다리 걸치지 마라. 네 인생 주인이 하나님이냐 돈이냐 결단하라. 더 이상 양다리 걸치지 마라. 그렇게 했을 때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어도 늘 두 마음을 품고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됐다가 하나님이 되셨다가, 내가 됐다가 하나님이 되셨다가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인생은 참 정말 유익한 아주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까? 세 번째 이유 27절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지금은 몰라요, 사람들이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 사람의 진짜 받을 상급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박영규 목사님 50대 초반에 5,000명 교회 목회를 하시고 책도 20권 이상 쓰시고 실업교 고등학교 세워서 많은 가난한 학생들 장학금 주고 다 그냥 거저 키우고 어르신들 위하여 벌써 그 옛날에 실버타운 세워서 오갈 데 없으신 어르신들 다 모시고 정말 우리는 통합측인데 합동측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정말 훌륭하시다. 정말 대단하시다. 근데 그분이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죽느냐 사느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영혼이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서 천사를 만나서 자기가 살 집을 미리 구경을 하게 되는데 2층 집이에요. 2층에 올라가니 자기가 받을 상장이 딱 2개밖에 없는 거예요. 2개. 그 하나. 그래서 천사 보고 아니 내가 받을 상이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나머지는 네가 땅에서 이미 다 받았느니라. 그게 자기 부인이 왜 중요하냐면요. 마지막 때 주님이 인정하신 삶은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돼서 얻은 돈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돼서 얻은 명예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네가 땅에서 다 누렸지 않았느냐? 잘 먹고 살지 않았느냐? 인기 얻었지 않았느냐? 끝났다. 너는 하늘에서 받을 것은 없다. 달랑 2개. 한 개는 뭐냐면은 천사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시골 성탄절 행사 있을 때 교회 가는 길에 추운 날씨에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네가 네 겉옷을 벗어서 할아버지한테 입혀드린 것, 그것이 하나님께 기억이 되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남들 눈에는 큰 교회 많은 책을 쓰고 많은 선한 일을 하고 굉장한데 꽝입니다. 똥값입니다. 똥값이에요. 왜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였기 때문에, 자기 나라와 권능과 영광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는 똥값입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식 키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생활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 사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상급으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다 드러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따라합시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저는 소원이 마지막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부름받으실 때 임종 그 전에 제 손을 붙잡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옳았습니다. 목사님이 전해주신 그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 한 번 듣는 게 제 평생의 소원이라면 소원입니다. 그 말씀 들으면 전 얼마나 기쁠까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기 전에 영이 가장 맑아요. 죽기 전에 가장 깨끗해요. 죽기 전엔 거짓말 안 해요. 그때 이정권 목사님이 그렇게 자기 부인 그 말씀이 옳았다. 나는 왜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가. 죽기 전에 안 되니까요. 영이 그때 맑고 깨끗해져 가지고요. 불신자들은 그때 귀신인 자기를 데리러 지옥 가는 거 알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때 다 알아요. 죽기 전에 영이. 여러분, 자기 부인 여기에 생명을 거십시오. 어떻게 하면 deny yourself, 정말 우리 자신들을 부인할 수 있을까? 방법은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원래 진리는 단순해요. 그 얻는 것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꾀를 부리니까 복잡해요. 삶이 왜 복잡합니까? 꾀를 부리니까. 잔꾀를 부리니까 인생이 그렇게 복잡한 거예요. 마음을 비우면 모든 것은 단순하고 그렇게 명확할 수가 없어요. 첫째요, 지나치게 일과 지식과 취미생활의 바쁜 생활에서 벗어나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대한민국은 바쁘게 사는 것을 권장하는 사회입니다. 요즘 시간 굉장히 바빠. 난 너무너무 바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잘 시간도 없어. 그러면 굉장히 유능한 사람으로 이게 인정하는 풍토가 있어요. 대한민국 안에.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말씀 볼 시간도 없어요. 내 자신을 부인할 영적인 고통과 씨름할 시간도 없어요. 그게 저주지 어떻게 축복입니까? 저주받은 인생이지 어떻게 축복받은 인생입니까? 그 영혼이 죽어가는데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나 바빠, 나 힘들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어. 다른 사람들 우와
대한민국은 정신없이 살기로 유명한 나라.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축복이 아닙니다. 두 번째, 자기 부인하려면 자기 부인의 단계로 가고자 하는 열정, 그 불같은 열정, 꿈, 불붙는 그 소원, 미칠 것 같은 그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열망이 없는 분한테는 절대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일방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 외에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직접 구원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대부분 변화시키실 경우 있지만 대부분은 안 하면 내버려 두셔요. 싫어요, 그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저 힘들어요. 나 돈이 좋단 말이에요. 저는 이 세상이 좋아. 저 부르지 마세요. 그러면 기다리십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월이 다 가잖아요. 나중에 묘비명에 뭘 쓰시겠습니까? 나 성공했다. 이거 쓰실래요? 그러니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 고집스러운 이 엉터리 같은 내 욕망, 이것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 끊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까? 미칠 것 같은 이런 목표가 있냐고요. 삶 속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피,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 기쁨,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아멘. 여기에 여러분 진실로 관심을 가지십시오. 진실로. 흉내만 내지 마세요. 나중에 크게 후회하실 겁니다. 진실로 관심을 가지세요. 예수 피가 뭐냐? 예수 생명이 뭐냐?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뭐며? 주께서 내게 주셨던 기쁨이 뭐냐? 말씀의 능력은 뭐고 성령의 능력은 무엇인가? 진실로 관심을 가지십시오. 진실로. 왜냐면요, 그 능력 아래 자기가 부인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네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될 때까지 부르짖읍시다. 베드로가 구원받았지요. 열심 냈지요. 실수도 많고 아픔도 많았지요. 깨달음도 얻었지요. 그러나 정말 진정한 의미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른 것은 성령 강림 이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받은 이후 그는 나를 죽이려면 죽이시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생명 걸고 얘기했어요. 이미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닙니다. 주님, 주의 뜻에 죽게 되면 죽지요. 평안합니다. 평안해. 얼마나 마음이 여유가 있습니다. 죽으면 어떡해? 죽으면 어떡해? 죽으면 죽지요. 이런 사람하고 나 안 죽어 어떻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나는 예수 피값이고 하나는 인간 똥값이에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남은 인생을 될 때까지 부르짖으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너무 바쁘게 사는 걸 자랑하지 마시라고요. 내 인생이 망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바쁘다. 제발 그 얘기하지 마시고 주님,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씨름하지 않는 이 게으르고 완악한 저를 용서하시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저도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싶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피,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 피, 말씀과 성의 능력을 알게 해주세요. 이걸 아주 목말라야 됩니다. 될 때까지 부르짖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때가 되면 어느 순간 마음이 딱 바뀝니다. 그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그럼 아무도 몰라요.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내 중심이, 내 남은 인생은 주님을 위하여.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내 심령에 박혔느냐 안 박혔느냐 자기가 압니다. 본인이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4단계까지 열심히 살지라도 계속 하는 데서만 멈추지 마시고 5단계로 가셔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기쁘고 즐겁게 지시고 나도 살고 가정 살고 교회 살고 민족 사는 이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